오늘 우리 통일만다라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게 되어서 금년에 통일의 새로운 여명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해봅니다. 옛날 백운수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새해를 맞아서 법어를 하실 때 시를 읊으신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목은 제가 내 마음의 태양을 찾는 새해라고 했습니다마는 해가 가고 해가 오고 오가는 사이 새해 맞고 묵은 해 보냄이 몇 번이던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첫날 복을 열어 세상에 가득하네. 하는 말들은 오히려 봄이 춥다고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함께 한 해 가득 기쁨을 빌어주네. 해가 바뀌어도 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해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언제 동쪽에서 뜬 적도 없고 서쪽으로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태양은 항상 하늘에 밝아서 모든 만물에 따뜻하고 밝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앉으면서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다 하고 또 다시 돌아앉으면서 해는 동쪽에서 떴다고 합니다. 우리 본인 자신들에게 해가 지고 해가 뜸이 있을 뿐이지 태양은 본래 넘어간 적도 없고 뜬 적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태양과 같은 밝은 진여 자성이 있습니다. 그 진여 자성을 일러서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고 또 혹은 법성, 진리의 자성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열반 묘심이라 모든 괴로움을 다 떨쳐버린 밝고 깨끗한 열반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 밝은 진여의 자성은 하늘의 태양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진여 본래의 마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러한 밝고 명랑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연 밝게 살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날마다 첩첩이 쌓여오면서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통의 뜰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웃음도 잃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밝은 마음이 가끔씩 밖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밝은 마음이 세상을 대할 때 그 인연을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를 숫자 인연연자 수연이라 그럽니다. 본래 우린 밝은 마음에 인연을 따라 살면서 그 대상에 물들어서
그 물든 대상의 부림, 시킴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물든 마음을 집착하고 고집하면서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랑과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고 투쟁이 일어나고 하고자 하는 그 탐욕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싸움을 하면서 어리석음의 무명의 차이는 점점 가려지고 그 어둠으로 인한 무명으로 인한 실수, 잘못됨은 점점 날이 갈수록 불어나서 우리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시고 깨달아서 중생이 본래 밝은 태양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느냐 하는 점을 착안해서 깨우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만날 때, 새해 첫날 만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 돈 많이 버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다 빌어줍니다. 말은 똑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밝은 마음, 평화로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정을 좌우로 정초같이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이 사회가 매일매일 태양의 변함이 없듯이 계속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눈만 살짝 돌리면 다른 경계가 보이고 길을 쫑그리고 들리면 또 새로운 말들이 들리고 새로운 냄새가 나고 새로운 맛이 느껴지면서 색깔과 모양에 끌려가고 소리에 끌려가고 냄새에 끌려가고 맛에 끌려가고 촉감에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본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고 말았죠. 그러면서 가끔 생각할 때는 진실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뉘우침을 가짐으로써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작심삼일이겠지만은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틈을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그 밝은 지혜 자성의 마음이 가끔씩 틈을 쫓아서 밖으로 비춰주면서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도 가끔씩은 진실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못됐다, 저 사람은 못된 짓만 하더라 해도 그 사람 가끔씩 보면은 옳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참 신기하기도 하다 싶지만은 본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진실된 마음이 잠깐 틈을 타서 나오면서 진실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짠띠까라는
전혀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3번, 4번 이 얘기해도 답답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생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루 전체가 죄가 되어 불씨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하루 어느 구석인가 불씨가 남아서 그 불씨를 살리면 하루 전체가 따뜻한 불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절에 와서 보면 하루에 불을 담아 놓습니다. 성냥이 귀합니다. 부싯돌을 채워가지고 불을 켜는데 그 부싯돌도 재주가 있어야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면은 스님에게 혼이 나고, 옛날에 며느리도 그랬죠. 불씨를 잘 단속해야만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 불씨는 따뜻한 밝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이나 비유하자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찾아서 일깨우는 그러한 참회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모두가 다 밝아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평등한 겁니다. 우리 사회학과가 있는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가 있는데,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자는 조금 좀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탄을 받을 짓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좀 믿어보세요. 사회학자 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세계적인 사회학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학자를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훌륭한 사회학자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보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다 평등하게 보았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신도였는데 기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였습니다. 부처님에게 와서 법문을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기바 의사여,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약성이 없는 풀을 찾아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기바라는 사람은 전 산하를 뒤지면서 약성이 없는 풀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느 풀이든 소발굽에 밝히는 풀이든 임금님 수레바퀴에 밟히는 풀이든 저 산에 있는 풀이든 이 아름다운 꽃의 풀이든 어느 풀이든 약성이 없는 풀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느니라. 오늘날 참혹하게 제대로도 못하고 죽어가는 소를 보면요, 어제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려서 소를 먹인 사람입니다. 부처님 앞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저 시골에서 소나 먹이고 아직까지 살았더라면은 소를 몰고 몇 번 여기에 올라왔을 것이고 죽어가는 소를 보고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소에게 여물을 먹이면요 참 맛있게 먹습니다. 초봄에 소를 몰고 나가서 소를 뜯기 먹이면요 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합니다. 소를 먹이면은 그 소가 주인을 닮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소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자기 소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농사를 지어주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보시하면서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그 업장 소멸로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인과 법칙이요. 불교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이 우주의 법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모든 생명의 혜택을 받았을 때 생명에게 베풀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모두가 다 인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이 살린다고 그랬는데 4대강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년 만년 지구가 생성된 이래 오늘날까지 흐르는 그 물결이 모래로 인해서 그 물이 전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화하는 물들이요, 모래, 돌 그런 걸 전부 섞어가지고 걸러내었을 때 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쌓여있는 지구 생성 이래 몇 억 년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터잡고 물을 맑혀주면서 봉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그 모래들을 싹싹 긁어내가지고 하천을 파괴시킬 때 요새 자연산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과연 자연산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만드는 자연인데 그 자연을 거역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실상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중국에서 삼무일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무일종이라는 것은 무종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의 무종이 있었고 세 사람의 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무일종, 하나는 종이지, 그지? 삼무일종인데 그 사람 네 사람의 왕이 중국 역사상에 있어서 불교를 가장 탄압한 왕입니다. 그 왕들이 당대에 다 망했습니다. 당대에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 보장왕인가? 불교를 탄압한 왕. 그 사람도 자기가 나가자 그 자식이 왕이 되면서 고구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탄압한 왕이. 우리나라 근세 불교를 가장 탄압한 또 왕이 와이에스라고 있대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정치를 잘할 줄 알았더니 연꽃을 불교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싹 뽑아 없애버리고 내불당에 있던 부처님이 조선조 5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던 그 석불 부처님까지도 어디로 이사를 시켜서 막 살짝 덮어 씌워서 감싸버리고,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간판들을 의정포를 갖다가 전부 구청장이 톱으로 쌀아버리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해도 나는 모른다 하고 떡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불교를 엄청 탄압을 하고 하더니 IMF라는 엄청난 민족의 불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숙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비정규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노숙자요, 비정규직이요. 그러고 볼 때 그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한심참혹할 노릇인데다가 요새 와서 보니까 무슨 G20을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은 저 호남 지방에도 충청도 지방에도 바빠서 갈 사람들도 없는데 절로 가는 길의 안내 현판마저도 싹 쓸어 없애고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요새 다시 뭐 복구를 한다 하던가 뭐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를 감아 보니까 정치를 잘하는지 어쩌는지 종교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가지고 저 소들이 병도 안 걸린 소인데 그만 살처분돼 가지고 바닥바닥 손짓 발짓 네 발을 그냥 흔들면서 구더기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야 되니, 그 100만여 마리가 죽었다니요. 이번에만 하더라도요. 돼지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소의 생명은 그렇게 버려져야 됩니까? 소는요, 사람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먹이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밝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노릇도 못하고 가고, 미국 소는 여기 와서 그냥 불티나게 팔린다니, 미국 소는 업장소멸이 되고 한국 소는 업장소멸도 못하고 죽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 소는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한국 소는 슬프게 죽어가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가. 그것을 왜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통일 부처님께서 반드시 통일의 염원을 이 정각원 법당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처님요, 우리 부처님 제가 개건불사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개건불사를 해놓고 나니 얼굴이 환히 밝아집니다. 저 대각전 부처님은 앉아있는 부처님이요, 저 교정에 있는 부처님은 서있는 부처님입니다. 교정에 서있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찰나, 그 찰나 발심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정각원의 부처님은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 남산이 푸르른 서울의 여의주입니다. 한강이 용이라면 남산은 여의주요. 이 여의주를 보고 저 건너 북악산 밑에 앉아 있는 우리 나라님이 그 여의주의 마음으로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태조 왕사의 이성계 큰 스님께서 그 자리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왕산은 인왕이 되어서 항상 인왕 반야 바람일경을 염하면서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어지런 임금이 되어주시라는 그런 전륜성왕의 역할을 하라고 잡아놓은 터가 바로 저 경복궁 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국대학은 이 남산기슭에 자리를 잡아서 바로 여의주의 곁에 붙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입차문내 막존지해라. 우리 교문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에 들어오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서는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밝은 정신, 평등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25년 동안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강사도 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88년도에 교수 불자회를 교수님들과 같이 만들고 또 연달아서 직원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함께 보연회를 만들고 또 바로 이어서 간음회, 여자 보살님들 직원들 해서 관세음 보살처럼 아름답게 미소 짓고 관세음 보살 그렇게 살자고 해서 간음회를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집, 여기 전공, 미쟁이, 정원사, 수의 이런 아주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심의 마음, 정각원을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면서 정심회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심회 우리 불자들을 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회, 보연회, 교수불자회. 교수불자회는요 상당히 고급 인재들이니까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심회 회원들이었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수의를 하니까 가장 먼저 손님을 대하는 얼굴이요, 가장 나중에 손님을 대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보내드리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총장은 한 달을 비워도 괜찮고 2달을 비워도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루만 비우면 학교가 개굴같이 되어버립니다. 더러워서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학교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훌륭한 참된 불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떡을 해가지고 법회 때마다 한 시루면 돼요. 한 시루. 5만 원짜리 한 시루면 여기에서 따뜻하게 고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의 많은 불자들이 여기 와서 신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해서 이 살아오다가 보니까요 전부 인사를 잘해요. 잘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직원들이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 네가 해봤나? 한번 해봐라 이게. 자꾸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합장을 자꾸 하면은 보다가 자기도 스스로 합장을 하게 된다. 그래 제가요 교정에 다니면은 저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누구 간에 보면은 맨날 원장이요. 정각 원장을 13년을 하기는 했지만은 맨날 원장이야.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입상. 저 청소하는 우리 보살님들도 가다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추우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쓰레기를 하던 빗자락을 놓고 합장을 하고 지내갑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할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합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합장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금년에는 합장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합장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합장하기 운동을 꼭 성취하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 불자 교수회 회장하던 분도 있고 저 교수님은요 아주 친해요. 뭐이고 하학과 교수죠. 저 보살도 데리고 와요. 불자 교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라. 오늘도 보살 왔네. 옆에 앉아있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더 많이 하면은 원장님이 시간 좀 남았어? 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해야 되는구나. 나는 시한수 얻고 말까 그래야 되더니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에 우리 불자 교수들하고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반드시 절로 갔습니다. 절에 가서 법회를 하고 연불 하고 축원해주고 법문해주고 또 불고기집에 가자 하면 불고기집에 가고 술집에 가자 하면 술집에 가고 또 오다가 비빔밥집에 가자 하면 비빔밥집에 가고 같이 밥 먹고 저는 어리서부터 육고기를 먹으면 근지러워 가지고 두드리기가 일어나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서 어불러주고 술을 먹으면 어지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래도 보리차 한 잔으로 건배를 하고 오면서 노래 부르자 하면은 노래도 같이 불러줍니다.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생각이 나죠? 나그네 스름. 그 노래는 내가
불자 교수에 갔다 올 때마다 불렀습니다. 우리 간음회 보살님들하고 봉헌 사러 갔는데요. 봄인데 봉헌 사러 가서 108배를 하고 나니 바지가 말이 허충이 부러져 가지고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장삼을 입었기 망정이지 장삼을 안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08배를 하고서는 좀 쉽시다 하면서 끝나고 출근까지 다 하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참선을 하자 해가지고 죽비를 쳤지요. 죽비를 치고 참선하는 동안에 나는 바지를 살살 끄집어 올리고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요. 간음회 보살들이 같이 갔는데 알 수가 있간디. 그래서 오면서 또 이제 노래도 하고 재밌게 지낸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이 2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정각원의 부처님하고 정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정이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사 간다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이 교수라는 것이 본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본업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원래 본업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는 스님으로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하고 교수님으로 불러주면 야 내가 스님인데 스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하는 동안에 어느 강의에 들어가더라도 강의 시작할 때 죽비를 치고 시작하고 강의 마칠 때 죽비를 치고 강의를 끝냈습니다. 3월, 4월, 5월 강의가 시작되면 이것은 교과 안거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죽비를 치는 의미를 학생들에게 일러주고 선방에 가면은 죽비로서 선정에 들고 죽비로서 선정에 깨어나는데 죽비를 치면 학생들이 떠들던 학생들도 딱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다 합장을 하게 됩니다. 마칠 때 딱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합장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강의를 끝냅니다. 아마 금년에 정년했다 하더라도 강사로 나올 때도 이제 3월 1일부터는 명예교수래요. 2월 28일까지는 그래도 교수요. 동국대학교. 그러더라도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강의에서든 죽비를 가지고 땡땡땡 치고 합니다. 그래 정진하는 마음에서 항상 수행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아무리 내가 교학을 해서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논리를 전개시킨다 하더라도 그 논리의 전개는 수행이 없는 전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모래를 아무리 헤아린들 모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래는 녹여져서 유리도 될 수 있고 녹여져서 요새 반도체도 된다고 합니다. 모래에서 반도체를 추출해낸대요. 난 몰랐는데 그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모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공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녹아져서 많은 공덕을 지어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는 이 수행으로서 내 마음을 갈고 닦고 몸을 깨끗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배가 있은들 내가 지니고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 아무리 많아도 도둑놈이 훔쳐가 버리면 그만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돈만 있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제게나도 자기 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맑고 밝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복지사요, 최고 가는 복지사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농사 짓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래질 쓰레질 하는 그 마음에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참 훌륭한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제가 이 설을 금전해를 새해를 맞으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를 하나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가 하나 쓸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새 햇살이 나는 시입니다. 내가 낭독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새해 햇살, 먼 동이 트는 이런 새벽, 어둠이 깨어지고 있네. 시작도 알 수 없는 무명이여, 아침 햇살에 만 생명 강명으로 빛나네. 본래 밝은 햇살에 묵은 해 새해가 없고, 항상 밝은 태양이 간 적도 온 적도 없는데, 태양에게 넘어갈 서산도 없고 떠오를 동산도 없어. 어제가 없는데 어찌 오늘이 있으리. 마음이 밝으면 나날이 좋은 날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만사가 괴로울 뿐. 지옥과 극락도 한마음의 명함이요, 무명없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정토로세. 묵은 커튼을 걷어버리고 새아침에 밝은 햇살을 맞이하자. 내 마음에 밝은 햇살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리라. 우리 마음에 있는 저 묵은 커튼을 빨리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생각을 한마디 더 붙여놨죠. 나의 마음에는 태양과 같이 밝고 따스한 햇살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진여자성, 불성, 열애, 반야의 지혜라고 한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변함없는 본성인데, 알 수 없는 예적부터 마음 밖에서 들어온 유혹의 습관에 오염되어 지혜를 밝게 활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갑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무한한 공간에 찰나의 시간을 살면서 변화의 순간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공간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바뀌며 공간의 물 자체도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변하고 있다. 짧은 순간에 매듭과 연결되는 한 기간이 바뀌는 채널을 인식하며 초점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생각들을 새롭게 바꿔보자. 내 스스로 나의 인식을 전환 못한다면 새해 새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무명업식의 벽을 깨부수어 밝은 반야의 지혜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르게 해보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찾아라. 찾는 자의 눈에 보일 것이다.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식덕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파사현정입니다. 그것이 중도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깜빡하는 그 샛별을 보고 무명업식을 끝없이 갇혀있던 그 어두움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환하게 밝아졌고 중생은 새로워졌고 평등한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국민 전체가 이러한 부처님의 깨침을 내 깨침으로 삼아서 새해를 열어갈 때, 새해는 다른 곳이 아니오,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가는 그 자리, 누워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
어느 자리에나 부처님의 깨우침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열면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심을 내어서 꼭 이 부처님의 원력을 성취하는 참된 불자가 됩시다. 이게 바로 정각원의 빛이요 광명입니다. 이 정각원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요 법타시님이요 작년 겨울에는 제가 저 백장선언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가 와서 법문 좀 해달라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법타시님 참 내가 우리 좋은 친구 법타시님인데 법자가 또 같아요. 법자가 법자가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만나면은 그걸 안아요 또. 그래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건강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건강경에 우리가 발심을 해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자는요 따로 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합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의 밝음이 내 마음의 밝음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의 저 밝은 진여자성이 내 마음의 진여자성과 하나가 되고 법다스님의 진여자성이 내 마음의 밝은 진여자성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그 진여자성이 무명의 커튼을 걷고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볼 때 우리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과 하나가 되어서 덩실덩실 태평가를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밝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가꾸어 나갈 것을 함께 기원하면서 발언하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합시다.